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5장에서 48장까지 말씀입니다.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700년경이라고 보면 돼요. BC 700년경. 그렇죠? 이때는 아수르가 다스리던 때예요. 아수르가 제국에 가장 힘이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알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힘이 셌을 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는 이제 G2 그래갖고 미국, 중국 한 20년 전에는 앞으로 한 10년 후, 20년 후면 중국이 G1이 되고 미국이 이제 둘째가 된다 하는, 그러니까 20년 전에 글로벌 자들이 다, 그렇게 학자들이 다 이야기했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G2는 중국은 과거보다 미국하고 지금 차이가 더 벌어져 있어요. 참, 이 과학 문명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20년 전에 10년 앞, 20년 앞을 못 내다본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계 정세가 한눈에 다 있고 국방력, 경제력, 그들의 인구수, 그들의 지적인 수준 다 손아귀에 있는데 그거 갖고 예측을 한 거예요. 중국이 G1이 된다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확정이 됐잖아요, 벌써. 근데 지금 기원전 700년에 지금 2700년 전에 그때 무슨 왕래가 있다고 해도 왕래가 있겠어요? 비행기 타고 다니나요? 차 타고 다녀요? 그 나라 사정을 안다는 게 이게 속속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유다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거보다 100년 후에 있을 일 아수르가 612년에 멸망하거든요. 그걸 이미 예언한 거예요. 이미. 아수르가 멸망하는 거. 근데 그거보다 또 100년 후에 있을 100년 후에 있을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예언한 거예요. 지금 7장 1절이 45장 1절이. 왜냐하면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은 바벨론을 함락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612년에 아수르 니느웨 수도가 함락된 것보다도 또 100년 전 지금 700년경이라고요. 지금 700년에 앞으로 100년 후에 있을 아수르가 멸망할 건 벌써 예언했고, 그것뿐이 아니라 그것보다 또 100년 후에 있을 지금 바벨론을 지금 멸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페르시아 왕의 이름 석자를 정확히 적어서 고레스. 이것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는 건 그거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사실 일주일 후에 일어날 걸 예언했다고 그러고 일어났다고 그러면 에이 그거보다 알고 했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100년, 200년, 300년 그 전의 일을 이야기하고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야. 어느 우상들이, 어느 신들이 그런 신이 있어. 해봐. 증명해봐. 내가 태초부터 다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지금 계속 그 얘기 반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있었던 그야 내가. 마지막까지. 계속.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근데 이 고레스를 말한 것뿐이 아니라 고레스가 어떻게 될 거예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다 항복하게 하며.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제국이 된 게 누가 하게 한 거야? 하나님이 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름 석자뿐이 아니라 내가 왕들의 허리를 다 풀어, 그 왕들. 그 앞에 문들을 열어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자.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그렇게 굴복하게 하시고 고레스가 그것에 따라 그들을 정복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는지라.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또 열방들을 또 그렇게 무릎 꿇게 하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한다. 각 나라의 왕들을 내가 세우고 내가 패한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뭐 세상의 왕들만 그러겠어요? 아니요. 내 인생사도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어,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참,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에서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나는 여호와 다른 이가 없어. 계속 반복됩니다. 막 귀에 막 환청이 들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7절도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고, 이 모든 너 인생에 일어나는 세계사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가 나야 나. 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여러분, 공의가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참 어떻게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 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지만 구약 성경에 전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은 공의예요. 공의가 없으면 거기엔 저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일지라도. 우리가 과거에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이루면서 공의롭지 못한 거에 저항하여 지금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라도 만약에 공의롭지 못하면 피조물이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의가 없으면 그 위에 아무것도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랑도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부부로 삶을 사셨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하죠? 있어야 할까요? 공의가 없는 사랑이? 그 사랑이 어디로 가요? 방종으로 가겠죠. 자기 마음대로 가겠죠. 공의롭지 않은데. 사랑이 차고 넘쳐. 다 사랑해. 공의가 바탕이 돼 사랑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지, 공의는 질서입니다. 그렇죠? 질서 없는 무질서에서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구약에 공의가 한편으로 또 심판의 공의를 말할 때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심하실까라고 생각될 부분이 분명히 그런 적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공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인 게 너무 감사한 것을,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숨을 쉬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생물들, 동물들 보세요. 그들은 제가 볼 때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갖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죠. 사람에게 공의가 없으면,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동물의 세계, 어떤 포악한 동물의 세계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의 세계에 질서가 없다. 남자 세계에 공의가 없으면 그 모습은 상상할 수 없어요. 악함, 추악, 더러움, 그
그 잔인함, 그 부패함 상상해 보세요. 질서, 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남자들의 세계, 사람의 세계, 그 무지함 가운데 그 모습 생각해 보세요. 공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 우리 이 비유 잘 알죠? 토기장의 비유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한편으로는 받아들여져요. 그렇죠? 창조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런데 이 마음대로가 앞에 아까 말했던 공의를 인지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고 하면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안에 불편해요.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하고 내가 공의롭다 그래도 내 안에 부패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근데 선하지 않잖아. 근데 0.1%만큼은 불순물이 있잖아. 근데 그 0.1% 불순물이 있는데 절대 주권을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막 깨듯이 깬단 말이야. 나를, 인생을, 사람을, 역사를 어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라는 마음이 요만큼 있어요. 질그릇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주니까 어쩔 수 없이 창조주니까 그렇게 하셨지라는 마음 갖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있어요. 내가 악하고 내가 모순된 사람인 것을 하나님한테 비추어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것을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완전한 사랑,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해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최고의 선,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다른 최고의 선, 그분이 철학자들의 용어로는 절대자예요. 최고의 선이.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으로 유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내가 자녀들을, 가정을 이렇게 얼마나 부족해. 근데 내가 절대 주권 갖고 행사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녀들이고 가정이고 끝장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 제일 밑에도 보면요. 그렇죠? 제일 21절 제일 밑에 보세요. 100페이지 제일 밑에 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그렇죠? 계속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의의를 계속 말해요. 그 위에도 있잖아요. 19절 끝에도 나 여호와는 의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내가 그렇잖아. 창조주의 주권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창조주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계속 거듭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1페이지 그 위에도 21절 끝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고 22절 끝에도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 내 입에서. 왜요? 내가 공의롭거든. 내가 퍼펙트하거든. 사실 여러분 그 과학적으로 이 지금 지구상에 지금 우리 사는 상에 이 대기 중에 이 질소, 산소 이런 기체의 요 함량의 비율이 1%, 0. 몇 프로라도 틀리면 여러분 우리가 숨 못 쉬는 거 아시잖아요. 체온이 36.5에서 0.5, 1도만 내려가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미세한 거. 근데 하나님이 공의로움이 100%, 하나님의 지혜가 100%, 하나님의 선하심 100% 아니면 이 지구가 매달 이렇게 유지될 수 없어요. 태양이 저기에 떠서
자전공전하고 지구가 돌면서 이 사계절 바뀌고 이 시차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0.000000001%의 공의가 없다 그래도, 잘못됐다 그래도, 지혜도 선함도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100% 공의로우신 말씀이다. 그렇죠? 24절에도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 이것을 말씀하고, 또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아,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렇죠?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아니, 내가 이룬 의는 참 하나님의 의를 100이라고 할 때 우리의 내가 이룬 의는 1이 아니고 마이너스 한 100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상대적인 의의 크기를 볼 때 100을 끝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는 100, 내가 행한 의는 마이너스 100. 100을 끝이라고 볼 때, 그렇죠? 마이너스 100, 내가 이룬 거. 그렇죠? 어디 하나 내놓을 게 없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말미암는 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와, 참 구약 성도들은 이 말을 얼마나 이해했나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어떻게 여호와로 말미암는 의가 그들에게 임할까? 임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렇죠?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 자신을 세울 수 있어요? 한번? 여기 많은 사람, 일원동 주민 앞에 나가가지고 얼마 전에 투표하고 막 선거 유세했는데 주민들 앞에서 내 의가 이만큼입니다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말하면 그거밖에 안 돼. 내려와. 누군가 올라와서 내 의는 이렇습니다. 한참 말하고 있는데 조금 말하니까 내려와. 너 그거밖에 안 되지. 또 누군가 나와. 그 끝에 나와서 그래. 일원동 주민 중에선 가장 그 사람이 의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 의가 그 사람 하나도 세우지 못하고 그 의가 그의 남편, 그의 아내 하나 세우지 못할걸요. 그 의로 자기 가정의 의를 이루지 못할걸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로 자기나 내 아내에게 내 의를 한번 보세요라고 감히 말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내 의 좀 보세요. 내가 이만큼 열매를 맺었어요. 없죠. 우린 도저히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서는 자죠. 자, 46장 3절.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기억하시죠? 이제 인생 노년에 와서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렇죠? 나이가 되니까는 저도 이 말씀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이 말씀을 저도 꼭 부여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인생 노년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잘 부여잡고 이 말씀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업은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계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흔들림이 계속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은 잘 또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가운데서도 잘 묵상하면은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성령 하나님께서 또 깊은 말씀을, 감동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48장 다음 페이지 1절 하반절 있죠?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실이 없고 공의도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렇죠? 뭐라 그래요? 4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무슨 말하는 거예요? 강팍하다. 네 마음이 굳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하셨는지. 완고한 거가 더, 야, 네 목은 쇠의 심줄이야. 너의 너의 목의 심줄이 쇠 파이프로 돼 있어. 참. 이마는 노덩이야. 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어찌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지. 끝에까지도 계속 다음 페이지도 보면요. 104페이지 12절 후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하고 제목이 되어 있고 12절에도 나는 그다. 나는 처음, 나는 마지막이야. 13절 내가 땅의 기초를 정해서 창조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마지막까지 나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하반절 105페이지 제일 위에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며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죠? 하나님이 유익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가르침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선포하신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립니다. 고레스와 같은 이방 왕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낮추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주님을 잊어도 내가 너희를 품에 안고 가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교만과 우상은 결국 무너지고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서게 하시며 나의 삶이 세상의 유혹과 교만에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입술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은 멀리 떠나 있던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나의 완고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우사 주님의 길로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